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대립하고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구 예루살렘 지역은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지역은 유대교 지역이고 또 한 지역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이슬람교 지역입니다. 각 종교마다 예배를 드리는 요일이 다르고 각 지역의 택시 번호판 색깔까지 다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중동 지역 전쟁의 근원지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은 나라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전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평화가 있으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화였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구스토 시절만큼 평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때에 주어진 평화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막강한 전차부대와 가공할 만한 첨단 무기로 모든 나라를 제압하여 평화를 이루고 평화시대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노래는 로마의 평화를 근원으로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평화는 억누르고 지배하는 평화를 거짓 평화로 폭로하고 거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폭력과 피로 얼룩진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꿀 메시아를 한 아기로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영웅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영웅이 나타나면 민중은 또다시 그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심에 의한 지배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보다는 연약함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기기보다는 양보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람들 간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정에,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